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소망과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기억해야 할 은혜, 전해야 될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으로 형태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소망과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소망과 이유가 뭘까요? 항상 이유를 찾고 소망을 찾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에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만약에 자녀를 낳은 분이면 난 자녀 때문에 살아요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살아가요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마련놓은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거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힘과 동기를 될 수 있겠지만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자녀가 여러분의 만약에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삐뚤게 나가거나 자녀가 조금이라도 탈선하게 되면 그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 때문에 살아가야 말은 뭐냐면 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15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세상들을 증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추를 밟는 동시에 유다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넜고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은 지금 어떤 상태 있죠? 벽처럼 쌓여있는 상태.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돌들을 가져다가 12명을 가져다가 그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가운데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들을 다 가져가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이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나오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5절부터 18절에 나오시면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자,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15절에 시작하면 일러 가라사대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마르란 말입니다. 아마르. 히브리 말로. 근데 아바르는 뜻이 뭐냐면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포함되는 단어인데 이 아마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뜻이 이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뜻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증거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1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에게 말한 말과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이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말 아마르라는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모든 걸 다 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명령하셨던 거, 가라사대, 내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있으라 하신 말씀이 아마르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실 때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한 가문으로 세우실 거야 하실 때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기에 담아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령도 담겨 있지만 약속도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담겨 있냐? 여기 또 이 아마라는 뜻이 어떤 단어냐? 세 번 뜻이 뭐냐면 명령의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썼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너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마를 쓰셨어요. 명령도 있지만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언약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요 호세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우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 말씀.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압박 속에 시달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속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조공 바쳐야지. 너 아들이잖아. 하면서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요, 왕이 계속 갈려나가는 거예요. 왕이 정당한 자녀로 통해서 왕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계속 있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신인 바알신을 그대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로 압박을 당하게 하셨고 내부적으로는 왕들이 계속 쿠데타를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계속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두려우니까 뭘 신앙하냐면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를 가져다 주면 무조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라는 신에 굴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상태가 음란한 여인과도 같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신랑이고 주인이신데 그 신랑을 떠나고 주인을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호세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호세아를 통해서 명령한 것을 호세아가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를 취해서 세 자녀를 낳게 돼요. 그 세 자녀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짓고 싶은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을, 세 자녀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이 이스르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뜻이 뭐냐면 다가올 심판의 표징이에요. 내가 장차 이 나라를 심판할 거라는. 그럼 자녀의 이름이 심판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얼마나 아버지로서 속상하시겠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로후하마엘. 이게 뭐냐면 둘째 딸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녀가 로암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박성하는 것, 너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뭐냐면요, 히브리 말 로를 빼면요 뜻이 바뀌어요. 히브리 말은 아까 로루하마잖아. 로를 빠르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또 로아민을 로를 빼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 그리고 첫 번째 장남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수를 통해서 끝내는 심판하시지만 그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짜 무엇이 행복이고 소망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1문 생각해,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주보에 맨날 써놓잖아요. 제네바 교리문이 뭐냐면 존 칼빈이 제네바에 있는 프랑스 국민이 이제 이민자가 되어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에 청소년들과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교리문답서. 근데 1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삶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답이 이래요.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가운데 서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되는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돌도 메어져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게 요단강물이 자기를 덮쳐올까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평생토록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자 소망이에요. 근데 많은 세상과 많은 교회들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지으신 것이 소망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선물이지 목적과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를 혼돈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행복이고 내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전에 여러분 한 70년도 이제 60년대 살아가신 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요, 아버지 예전에는 그 월급 봉투 현금으로 줬거든요. 월급 봉투 하면 이만하게 막 줬습니다. 이렇게 누런 봉투에 이만하게 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시면 그냥 오지 않으세요. 한 손에는 그래도
통닭이로 들고 오세요. 그럼 애들이 뭐예요? 그 통닭을 보면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오는 거야. 아버지 감사해요. 좋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통닭을 보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통닭을 주신 아버지를 감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 자녀도 선물이고, 우리 기업도 선물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목적과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레미야 교회입니다. 산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종은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저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릴 때 보는 말씀이랑요, 성인 된 말씀이랑 노인에 볼 때 말씀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과 태도가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의 의도를 몰라요. 처음에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몰라요. 엄마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를요, 지금에서야 깨닫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몰라요.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렇게 엄하게 하셨을까? 엄마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사실을요, 잘 알지 못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엄하게 해서 다른 애들 보면 아빠가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지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버지와 어머니 의도를 아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요, 아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가오세요. 왜? 우리가 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젖으로 하시고 처음에는 편안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아버지 처음 모르니까. 그래서 초신자 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 일도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도 허락해 주시는데,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 뜻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은요, 그 신앙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요, 하나님은요, 어린애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어 가세요.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그 자리를 들어서 이제는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본문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태도이자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목적이 될 때 바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모론과 얼마나 많은
신앙적 다른 것들이 얼마나 오염되지 몰라요.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잘못된 신앙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말이 뭐냐면 바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7가지 교리인 성경부터 해서 종말론까지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 교재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새신자 교육 교재입니다.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이것까지 교리에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리에 벗어나면요.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론이 다르고요. 기독론이 다르고 신론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전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바라본 성경, 자기가 바라본 신론, 자기가 바라보는 성경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나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가 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독특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을 필인적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월 10일에 생이 요단을 올라와서 자손들에게 일러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후손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들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석 12의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뭔지, 우리의 행복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 같았냐니 이렇게 말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유의 암시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죄 노임받은 노예살이를 비유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죄악의 노예살이를 건짐받은 사실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비유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른 거는 뭐예요? 우리 삶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22편, 23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뜻 안에, 이 경외함이라는 뜻 안에는요, 두려워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진짜 예전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스승을 두렵지만, 그 스승이 나에게 두렵지만 너무 존경하니까 그림자도 밟고 싶은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두려움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많이 없었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경외함이 없고 가비움이 남았어요. 경외함이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함이 없고 가비움이 남았다는 게 뭐냐면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냥 인스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한 번 먹으면 끝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른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경외가 나타나는데 예배소 5장 21절 볼까요? 예배소 5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경외라는 히브리 말, 아까는 야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말로. 근데 헬라 말로 포보스란 말입니다. 포보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경, 경악, 놀람, 공포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놀람과 경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너무 놀랍고 두렵지만 그 안에 존경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레, 이 구약에 있는 야레와 신약에 있는 포보스는요, 맥락을 같이 해요. 구약에 있는 경외함이나 신약에 있는 경외함은요, 뜻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하고 위대하신지를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경외한 존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 선물도 있어요.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자 방패가 되어주셔요. 방패. 그럼 방패 아시죠?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요, 제가 저번에 4계명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잘 성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막과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 시편 저번 주에 우리 고백했지만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례 예배를 몇 번 많이 드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나를 버텨주시는 버팀막이 없어진 것 같다. 나의 위대한 그늘막이 없어진 것 같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뜻도 있지만 그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난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매번 시편을 고백하지만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들에게 쫓길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의 오른손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한 주간도 잘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불안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면요, 바람같이 사라져요. 부자가 아무리 그 주인에는 곡식이 많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될 거냐고 반문할 때 그 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될 거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고백마다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도 가정을 이끌어 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아내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남편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갈피를 잡지 못한 내 마음들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나가실 것이에요. 그게 백성들,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백성들의 특권 제2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의 내용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회개해요.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자세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리고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맡겨드리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자녀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인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다스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데 범람하는데 언약 깨는 대상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언덕에 그 강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지 않다. 내 손은 너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미쳐 있는지 너희들이 깨닫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손들을요, 하나님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커져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커져가길 바라요. 교회가 커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커져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키워서 문제가 돼요. 성도들을 키우고 성도들의 믿음에 집중돼야 되는데 교회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교회 크기가 마치 자신의 신앙의 크기가 된 것처럼 오해하니까 자꾸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들이 신앙으로 커가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 중세했던 신부들의 아주 최악의 일들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세가 오시면 로마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보시면 성당이 왜 큰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들이 서로 성당 크기 자랑하다 망한 거예요. 저 정도 너무 크네? 나도 키워야지.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금 했는데 신부들이 점점점 그 성당 올리기에 철안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이자 그 사람의 교회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예배소서에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이 커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교회로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강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한 이유는 교회 교탑 올리기에 혈안되어 있는 한국교회 말로를 보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많이 썩어졌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뭐로 썩어졌냐면 돈으로 썩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죄가 아닌지를 배우고 가르치겠습니까? 교회는요, 죄가 뭔지 가르치고 죄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함이 힘쓰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로까지 나가는, 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와 싸우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낱낱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내용이고 그것이 남유다의 내용.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을 보시면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백성은요, 그 백성이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소염교회를 세워나갈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것 이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업을, 이 가정을, 내 삶을 하나님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주세음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이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짜 탄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요 함부로 올 수 없어요. 왜요? 바른 신앙 안에는요 절대로 이단에 기웃거릴 수 없어요. 왜요? 이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 교주가 많은 교리들과 전혀 성경과도 맞지 않는 뿐더러 아무것도 말씀하셔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며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도록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소엽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삶의 모든 태도들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커져가기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잘 자라나가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말로 신자다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